성경 66권 중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서의 중심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의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지혜롭고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지혜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성공과 출세를 이루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부터 19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하긴 하는데, 이 욥기 12장 12절에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에서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보시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욱 유익함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말로들이 들려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살리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걸 보면은, 이게 무엇인가가 더 마음에 와닿을까는 거예요. 이 살리다고 하는 히브리어 그 원어는 하야입니다. 하야. 이 하야의 뜻은 살다, 호흡하다, 부활하다, 생명을 주다, 삶을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생명을 주다, 부활하다, 다 이 하야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 했을 때 이 하야라는 그 의미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1편 10절에서 어떻게 이 찬양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 땅에서 삶으로 마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다는 겁니까? 후자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죄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해봐요. 내 삶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최고이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이죠.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리석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인데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더 훌륭한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이런 자죠. 여호와를 찬양하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자, 지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담임에서 제가 이 담임에 올라와서 하길 권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해요. 그 찬양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찬양 앞에서 부르시는 거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몰라요. 또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몰라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다윗은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이 전도서는 잠언 전도서 다 솔로몬 있죠. 솔로몬은 지혜왕 아닙니까? 오늘 지혜왕 솔로몬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첫째로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반해서 자기의 뜻대로 굳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굳게 하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하시면 이 말씀을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좀 곧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 길 갈 때 저 고든 길이 좋지 쿨쿨한 길보다 고든 길이 좋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굳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트라고 하는데요. 아바트. 이 의미가 비틀다, 비틀어버립니다. 비틀다,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또 전복시키고 막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이 굳게 하다 하니까 좀 그렇게 그렇지만 이 원어적인 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비틀어버리고 구부러뜨리고 전복시키고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엎어버리고 전복시키고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이렇게 곧게 하는 히브리어 타칸이라고 하는데 똑바르게 하다, 조정하다, 정돈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고 켜놓은 것을 누가 이렇게 정돈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사하실 때는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지,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서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 주권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동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무리 서쪽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를 약속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아까 말씀했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형통과 권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후반 14절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권고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형통, 권고, 이걸 좀 원어적으로 보면 이 형통은 히브리어 투브인데 선한, 아름다운, 즐거운, 반가운, 기쁨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좋은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참 번역 너무 잘 된 거예요. 거침이 없이 쫙 형통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건 투보이고 이 권고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권고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라는 나쁜, 역경, 고난, 재난, 슬픔, 비참함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권고 속에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재난에 빠지고 막 이러한 이 역경들, 고난들이 이 권고라는 이 뜻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아멘. 그래요. 이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는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나라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 왜요? 형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할 필요 없어요. 마음껏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를 작품을 누리시라는 거죠. 아멘. 이거 죄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무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걸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통함도 사용하신다. 그리고 이 공고한 날이 뭡니까?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되돌아보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걸 의미를 한참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되돌아봐라. 원어를 보기 전에는 되돌아볼 때는 이렇게 좀 둘러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를 했는데 사실 이 되돌아보라는 게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데요. 라는 숙고하다. 그냥 슬쩍 그냥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숙고하다. 그리고 분별하다. 분별하는 거예요. 날 권고한 날에는 이렇게 분별하는 왜 내가 권고한지를 당했는지 분별하는 거고요. 또 주목해서 보다라는 거예요. 권고한 날 되돌아보라는 말은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땠는지. 라가 쓰인 곳에 많이 쓰였지만 욥기 34장 21절에서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그 길을 걸음을 감찰하시다. 이게 라로 쓰여 있어요. 되돌아보라. 이게 똑같은 라라서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말 어떤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그걸 성찰해 보는 거죠. 정말 깊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기복신앙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은 뭐예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형통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형통 사용하시니까 형통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기복신앙이 지혜롭지 못한, 성경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만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좀 형통하게 하다 보면 기도하고 바라고 믿음의 토대를 겉에 놓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르친 지혜왕 솔로몬이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형통도 사용하시지만 뭐도 사용하세요? 권고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권고, 아프고 역경, 고난, 재난, 슬픔, 비참함 하나님 다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끔도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자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아마 이 욥같이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져 버리죠. 또 자녀들 다 죽어버리죠. 또 아내, 함께 해야 할 아내가 네가 그 하나님 오마고 되잖아 하면서 아내도 이렇게 아내까지도 있죠. 또 친구들 와서 위로한답시고 계속 정지하고 있죠. 또 몸은 머리끝도 정수리 또 발끝까지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갈아서 만들어서 이러한 이 고난을 당하는 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3편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니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앙이에요.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권고를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14절 후반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으면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이 장래에 하실 일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좀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 딱 가르쳐줘가지고 이리로 가라 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가르쳐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믿고 가라고 하면 말씀하시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물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과 또 인도도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왜 이렇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미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공고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에도 전개되는 것, 나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 형통하게 될 수도 있고 곤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고 공고한 걸 내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매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얼마나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까? 어디 가죠? 저도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옛날에 부모 중국 가정할 때 그냥 때려치고 보시고 뭐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정말 그 뜻을 세워 해보려고 하고 저 보험사는데 전보로 왔다 했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제가 전하기 전이고 속독에 빠져있을 때 어리석을 때였죠. 교회는 열심히 안 했었어요. 그때도.
표현할 수 않지만 어리석어가지고 이걸 몰라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 보험선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었던 저였던 거예요. 이 오늘날 보면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보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미래 내일을 알 수 없게끔 하셨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일을 알려고 점 보러 가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거죠. 그래요. 저는 솔로몬이 참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 잠언에서도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알 수 없음 일이니라. 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분 1초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 어느 잘 아는 집사님은 아파트 집에서 그냥 잠깐 밤에 약간 넘어졌는데 이 골반이 부러져가지고 몇 개월을 치료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할 말 중에 유심히 뭘까? 제가 만약 죽을 신앙을 딱 알고 있으면은 이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제 딱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오늘 하루 나오는 지금 여기가 소중하고 여기의 삶이 오늘의 삶이 소중한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을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 장래 일 알지 못하게 유익이 뭐냐면 걱정 의심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내일을 알 수 없는 거니까 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니까. 우리 서성민의 교회 우리 100일 작정 기도회 할 때 알았습니까? 아니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알으셨어요? 여건도 아무런 상황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하시고 서로 섬기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더라고요. 또 있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내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를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 병행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고 공고할 때는 또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를 경외하는 우리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정말 아름다운 삶, 바른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없고 이 세상의 지혜로 나의 가는 길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